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다음에 여러분들 읽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이분이 그 오른편에 있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 오관하니 사리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이르는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계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죽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주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니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저희는 영원에 이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이 천사들과 함께 재림하여 오실 때에 우리도 다 각각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게 하십니다.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된다는 말은 주님이 앉으신 보좌에 우리도 함께 앉게 해준다는 영광의 보좌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할 때에 우리의 신앙 행위는 염소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영영한 불에 들어가리라. 양과 같이 행동한 것은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라. 우리의 신앙 행위가 염소 같은 행위가 되지 아니하고 양과 같은 행위가 되어야 됩니다. 양을 택자로 염소를 풀택자로 해석하면 왜 틀리죠? 왜 잘못된 것이 됩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 대속의 공로로 들어가지 자기의 옳은 행위를 따라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 아니죠? 여기 양은 다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한 행위를 따라 양이라 하고, 또 주님 앞에 의롭지 아니한 행위를 염소라 그래 말합니다. 그 종자를 말하지 아니하고 그 행위를 두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기본권에 관한 말씀이 아니고 건설권에 관한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주님이 재림하여 오시면 우리는 공심판은 예수님 대속으로 면제가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 사심판을 받게 됩니다. 각각 남편이든 아내든 부모든 자식이든 선생님이든 학생이든 각각 자기 믿음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이 심판이 얼마나 중한지를 좀 알아야 합니다. 이 심판은 다 양같은 행위는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서 영원히 복받는 심판이요, 염소 같은 행위는 영영한 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을 하나도 받지 못하는, 홍포 입은 부자가 죽음 넘어갔을 때 물 한 방울도 제 마음대로 하지 못한 것 같이 내게 필요한데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모르죠. 오늘 우리의 행위가 영원과 직결되어 있다는 걸 알고 날마다 깨어서 우리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성경 읽고 기도하고 살고 이 세 가지가 뺑뺑 돌아가는데 거기에 뭐가 없어야 됩니까? 뭐가 없어야 돼요? 악이 없어야 됩니다.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해야 돼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해야 돼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해야 돼요. 이 사람이 영원한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양과 같이 살아야지 염소같이 살지 말아야 된다. 염소는 그 심성이 시기와 질투가 심합니다. 양은 참 순진하지요. 그래서 양을 키우면 반드시 염소도 같이 키우는 것은, 양은 막 포개서 더운 날에는 밑에 있는 죽어도 모르고 자꾸 포갭니다. 그러니까 염소가 그걸 싫어해가지고 푹 떠봤기 때문에 염소도 함께 키웁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양만 있는 게 아니라 염소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언제나 다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 신앙 행위는 양 같은 신앙 행위가 되어야 되지 염소 같은 신앙 행위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이걸 첫째로 기억합시다. 양 같은 신앙 행위를 하려고 하면 우리 신앙 행위가 어떠해야 됩니까? 참 배고프다고 먹여주고, 목마르다고 물 마셔주고, 헐벗었다고 옷 입혀주고, 나그네 됐다고 영접해주고, 병들었다고 돌봐주고, 옥에 갇혔다고 해방시켜주는 일을 하면 사람들이 다 좋아하죠. 그거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도 이런 일을 하는 것은 다 도덕적으로 선하다, 어렵다, 사람들은 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만이면 육적으로 돕는 일입니다. 주님에게는 아무 대접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주님은 우리 위하여 사람 되어 오시고 우리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 위하여 영원히 부활하시는 이 사랑과 희생으로 우리를 구원할 때에 이 사랑과 희생을 우리가 깨닫고 나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서 주님에게 조금이라도 대접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 주님이 내게 공짜배기로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것을 평소에 성경을 읽으며 기도를 하며 내 안에 악이 제하여지고 죄에서 벗어나고 오만한 자가 되지 아니할 때에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내게 했다. 형제에게 했는데 주님에게 했다고 합니다. 이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그러면 이걸 3번이나 다짐하잖아요. 이와 같이 오늘 또 예수 믿는 우리들이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이 사랑을 깨닫고 알면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주님을 만족하게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뭐가 부족합니까? 주님에게는 부족한 게 없잖아요. 물로 대접하실랍니까? 좋은 옷으로 대접하랍니까? 좋은 과일로 대접하겠습니까? 우리를 주님을 대접하는 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만족하게 할 수 있는 대접은 무엇입니까? 뭡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이 자기 백성을 위하여 피 흘리고 살찌어서 구속한 형제를 찾아 구원하는 일, 저를 사랑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도와주는 일, 이 일을 할 때에 주님 대접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는 나 위하여 무슨 일을 했노? 나는 너를 위했는데 넌 날 위해서 뭘 했느냐? 주기철 목사님은 주님은 나 위하여 죽었었으니 나도 주 위하여 죽겠습니다. 요 표요 하나 가지고 일생을 순교의 제물이 되고 주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구속하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고 당신을 만족해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이렇게 대접하려고 하면 뭐 해야 됩니까? 뭐 해야 돼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한 것과 같이 우리도 주의 계명을 지켜 주님 사랑 안에 거하면 되는데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 그 계명이 뭡니까? 우리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온전함을 이루는 것이 우리 구원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기다리고 이렇게 상 그것을 심판해서 영광으로 갚아주겠다고 약속하신 계약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양같이 행동하는 우리 신앙생활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주님이 사랑한 것과 같은 사랑으로 사랑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도와주고 섬기는 종로로 한 그것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도 잊어버리지 않고 이는 내게 했다. 나를 대접했다. 나를 대접했다.
이렇게 주님은 상 주신다. 심판에서 상 주신다. 믿습니까? 그러면 남은 생애에 우리는 이와 같이 살렸고 내 마음에 작정이 됩니까? 소원이 됩니까? 예배 시간에도 작정이 안 되고 소원이 안 되면 집에 가서는 되겠어요? 여섯 가지로 사람 대접을 했는데 주님에게 대접이 돼야 됩니다. 육신 대접을, 육신의 것을 가지고 땅의 것을 가지고 사람을 사랑함으로 대접했는데 그것이 주님에게 대접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내 혈육의 자손들을 먹이고 입히고 교육해도 내 자식이니까 그래 하지. 아무리 주님에게 대접을 하는 일을 제 자식에게 육적으로 해도 주님에게 대접이 안 되면 다 헛일입니다. 주님에게 대접이 안 되면. 이것을 오늘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하고 중대한 문제로 가져야 됩니다. 자기 믿음의 식구를 사랑하고 희생하는 것이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내가 어떻게 도와줘서 도덕적으로 흠이 없이, 윤리에 흠이 없이, 세상에 법적으로 하나도 삐뚤어진 것이 없도록, 양심의 가책이 없도록 다 한다고 해도 주님에게 대접이 안 됐으면 헛일이었습니다. 다 헛겁니다. 그것이 옛사람으로 산 것이 육체대로 산 것이요,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산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이것이 회개가 되지 아니하고는 양 같은 행위는 안 됩니다. 염소 같은 행위만 하지. 인간관계가 참 중요한데 나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참 사랑하고 도와주고 협력하는, 섬기는 그 모든 것이 누구에게 대접이 돼야 돼요? 주님에게 대접이 돼야 됩니다. 내게 했다, 내게 안 했다, 욕 가지고 심판한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내게 했다, 내게 하지 아니했다. 왜 주님은 이렇게 주님에게 대접한 그것은 양이라 하고 상 주고 주님에게 대접이 안 된 것은 염소라 하고 너는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참 악령 악습대로 산 그것은 옛사람으로 산 거 아니에요. 그건 다 썩어진 것만 거둔다. 썩어진 것만 거둔다. 일평생 모아놓은 그것이 다 죽고 썩고 망하는 것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줄 알지 못하고 오늘을 산다는 것은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걸음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롭게 살도록 예언해 주는 지혜의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우리의 모든 은행 심사가 주님에게 대접이 되도록, 육적 대접이 육으로 대접하는 그 중심에는 주님에게 대접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고 만족하도록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것 다 내어놓았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당신의 몸이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위하여 내어놓으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니에요? 이러기 때문에 이 사랑과 은혜를 알고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어떻게 했노? 이웃을 사랑하기를 주님이 나 사랑한 것처럼 주님이 피 흘려 구속한 형제를 찾아서 전도하고 교회 나오는 사람을 찾아 신방하고 나와 같이 천국까지 가는 데에 섬기는 좋은 노릇 하는 일을 힘써 했을 때에는
너는 내게 했다 하고 그날에 상 준다 이 말입니다. 이걸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너는 오른편의 양이라. 그리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행위는, 너의 행위는 염소라. 왼편의 왼소라. 저주를 받은 자들아, 영영한 불로 들어가거라. 이래 심판한다. 너는 양같이 행동했으니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라. 내 보좌에 앉아라. 주님이 이렇게 심판하는 것이 무슨 심판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심판. 주님이 오셔서 믿는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심판한다. 심판하는 시간 많이 걸릴까요? 순간에 심판 다 돼요. 순간에. 부활하면 벌써 심판대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되는 것이 자기 위치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양같은 행위를 하려고 하면 사람에게 대접하는 대접이 주님에게 대접이 되도록 해야 된다. 육적으로 대접하는 그것이 심령의 대접이 돼서 육신을 가지고 사는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사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살도록 도와주는, 섬기는 종로로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걸 지금 여기 말씀해 주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인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노아 때에는 방주를 예비하는 그것이 홍수 심판에서 구원을 얻는 계명입니다. 다른 계명을 다 지키지 아니해도 방주 예비하기만 하면 방주에서 구원을 얻습니다. 다른 계명을 다 지켜도 방주 예비하라 하는 것을 방주 예비하지 아니했으면 홍수 심판에서 멸망입니다. 그렇습니까? 좀 따져보십시오.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 해도 노아 홍수 때에 방주를 예비하지 않았으면 홍수에 다 멸망되지 구원 얻는 길 있습니까? 없지 않아요? 홍수 심판에서 방주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 8사람뿐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땅을 기업으로 상속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불로 심판하는 마지막 때에도 우리가 어느 계명을 지켜야 불에 타지 아니하고 다 영광의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이거 참 중대한 문제 아닙니까? 아이고 막 불심판 오기 전에 일찍 죽으면 불심판 없겠는가?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불에 사라지는 것은, 죄악에 속한 것은 다 불탑니다.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주님이 아직 재림하여 오시지 아니했지만 경건과 불경건이 딱 구별이 되면 이제 당신의 뜻이 다 이루어지고 나면 주님은 재림하여 오시고 땅에는 불로 심판이 되는데 벌써 첫째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은 중생 성화 부활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땅에는 불로 심판이 돼서 다 원소로 돌아가고 새하늘 새 땅이 새 창조가 될 때에 주님은 성도들과 함께 자기 기업을 상속받도록 주신 대로 주님은 역사해 주십니다. 이러기 때문에 오늘 믿는 우리들은
주님에게 대접하는 이 일을 남편에게 해도, 아내에게 해도, 자식에게 해도, 부모에게 해도, 자기 믿음의 식구에 해도, 자기 제자에게 해도, 이웃에게 관계해도, 누구에게도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 먹고 입고 사는 모든 의식주 생활에서 서로 도와가며 살지 않아요. 그 돕는 그 일이, 껍데기 돕는 그것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알맹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에게 대접이 되고 주님에게 만족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면 그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 사랑이 알맹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래서 불로 심판할 때에 구원을 얻는 표준 계명은 무엇인가? 무엇인가? 홍수 때는 방주를 예비하는 것이 그 표준 계명이었으면 불심판 때에는 무엇이 구원을 얻는 그 표준 계명이냐? 사랑입니다. 사랑. 7 교회를 말씀할 때도 에베소 교회를 먼저 말씀하면서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것이 첫째로 중요합니다. 이 사랑 안에서 믿음도 필요하고, 이 사랑 안에서 인내도 필요하고, 이 사랑 안에서 교훈도 필요하고, 이 사랑 안에서 주는 것도 필요하고, 이 사랑 안에서 받는 것도 필요하지. 예수님 사랑 밖에는 전부 사마입니다. 이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사랑 안에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약시대의 표준계명이다. 가정에서도 주님 사랑 안에 있어야 되고, 직장에 가도 주님 사랑 안에 있어야 되고, 학교에 가도 주님 사랑 안에 있어요. 시장에 가도 주님 사랑 안에 있어요. 질병이 있어서 병원에 입원해도 주님 사랑 안에 있어야 됩니다. 주님 사랑 안에 있는 것은 주의 계명을 지켜야 주님 사랑 안에 있고, 우리가 주님 사랑 안에 있으면 주님은 우리 안에서 머리로 왕으로 역사해 주시죠. 이것이 다 영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오늘 믿는 우리들이 이 표준 계명을 지켜 예수님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이 계명 지키는 삶을 살 때에 우리가 얻는 기업은 새하늘 새 땅입니다. 새하늘 새 땅. 여기서 우리가 영생하게 되죠. 이렇기 때문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도 아니라 고린도전서 13장에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람의 방언을 다 동원해서 온갖 말을 다 해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 소리나 되지, 생명이 없는, 그 속에 생명이 없는 소리만 지르는 것이지 아무것도 아니라,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육신을 가지고 사랑하는 일을 한다고 해도 예수님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있습니까? 이 사랑은 예수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예수님 사랑. 이 사랑만이 오늘 말세에 자기를 구원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만족하게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이 사랑만이 자기를 구원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것을 상속받을 수 있다. 우리 신앙의 행위는 사랑하는 신앙의 행위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데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데는 그 속에 뭐가 없어야 됩니까? 악이 없어야 됩니다. 자기 먼저 생각하면 이 사랑 안 됩니다. 악 없어야 돼요. 이 사랑 안에는 뭐가 없어야 됩니까? 죄가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삐뚤어진 것이 없어야 됩니다. 이 사랑 안에는 뭐가 없어야 됩니까? 교만이 없어야 됩니다. 이 사랑으로 사랑하면 주님이 자꾸 높여주고 부유하게 하고 존귀하게 하고 영광스럽게 해주는데, 가만 주님이 해준 걸 내가 했다고 해서 교만해서 오만해서 거만하게 살면 그것은 자매라는 길입니다. 그래서 다 성공 같은 실패를 하고 신앙이 자라가지를 못합니다. 조금 되다가 말고 예. 오늘 우리가 주님 사랑을 알고 이제 우리의 양 같은 신앙 행위는 언제나 그것이 주님에게 대접이 되도록 우리는 사람을 대접해야 되고, 사람을 대접하는 행위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과 같이 나도 형제를 내 몸같이 사랑함으로 내가 사는 이것이 말세 불심판에 구원을 얻는 표준 계명이다. 불에 타지 않는다. 없어지지 않는다. 뺏기지 않는다. 영원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책임지고 구원해 줍니다. 이 사랑 안에는 주님이 책임지고 구원해 주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구주십니다.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 되어 계십니다. 그러면 사랑이 이렇게 좋습니다. 세상도 사랑을 참 좋아하죠. 제가 병원에 있으면서 저 남원에서 온 할아버지 한 분이 핸드폰으로 노래를 듣는데 유행가를 그래 좋아해요. 그러니까 또 옆에 있는 환자 한 분이 TV를 틀면 전국 노래자랑 그것만 틀어주면 이거 좋아합니까? 하니까 그거 틀어줘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이 그걸 좀 듣게 됩니다. 같은 침상에 있으니까 안 돼요, 그거 틀지 마세요. 그래 소리 못 하잖아요. 제일 남한은 노인이 83살이 된 노인이 팔을 수술하려고 와가 앉아가 있는데 가만 앉았다가 누웠다가 했는데 그거라도 기쁨을 주려고 하는데 그거 틀지 말고 다른 거 틀어주세요. 이렇게 말 못한단 말이에요. 하다 들어보니 전국 노래자랑을 갖다가 하는 것에 들어보니 전부 뭘 노래하느냐 보니까 사랑 노래하더만요. 전부 사랑 노래네. 사람들 또 전부 이거 좋아하는구나. 다 이걸 좋아하는구나. 젊은 사람도 남한 사람도 남자도 여자도 막 사랑이라고 하면 막 다 녹아져. 그 사랑이다. 무슨 사랑이냐? 남녀 이성 사랑. 사랑합니다. 이 노래. 그러나 이 세상에는 이 사랑이 참 성경은 원어를 보면 똑똑하게 말씀합니다. 아가페 사랑이 예수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 그 외에 부부의 사랑, 친구의 사랑, 이런 사랑은 다 인간 사랑이죠. 남녀 이성의 사랑, 부부간의 사랑, 이런 사랑들을 성경에서는 구별해 주는데 우리말로 번역하는 성경에는 그게 구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전부 사랑이에요. 이래놓으니까 교회가 다 사랑하고 이 사랑에 그만 푹 빠져가지고 교회가 사랑이 있어야 된다 하는데 그 사랑이 있는데 이 사랑을 구별하지 못하고 인간 사랑인지
하나님의 사랑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사랑을 노래하고 있어서 교회가 또 속화되고 타락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어두워지고 젊은 아이들을 데리고 가르치는 게 예수님 사랑을 안 가르치고 인간 사랑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되겠습니까? 사랑이 표준 계명이라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사랑은 하나뿐이라면 아무 염려가 되지 않지만 사랑은 하나가 아니고 둘이다 하는 것을 오늘 똑똑히 우리가 기억합시다. 많이 듣고 배웠지만 또 잊어먹고 또 잊어먹고 사랑 속에 빠지면 그만 인간을 사랑해도 주님 사랑이 안 되면 다 헛일입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사랑하는 데는 거기에 생명이 역사하지만 인간을 사랑할 때 주님 사랑이 그 속에 없으면 죽고 썩고 망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 사랑은 둘이라. 사랑은 둘이라. 인간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 첫째 아담의 사랑은 악령 마귀에게서 나와서 인간에게서 자란 사랑입니다. 악령 마귀에게서 나온 사랑이 인간 속에서 자라서 만들어진 것이 인간 사랑입니다. 둘째 아담 예수님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사랑이 인간 통해서 성장하는 사랑입니다. 이래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 둘이다 하는 것을 언제나 알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할 때에 인간 사랑에 머물면 큰일이요. 인간을 사랑하는 껍데기 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알맹이가 돼야 합니다. 주님에게 대접이 되도록 사랑해야 합니다. 첫째 아담의 사랑은 마귀에게서 나온 사랑이요. 인간을 통해서 인간 안에서 자란 사랑입니다. 둘째 아담 예수님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사랑이 사람을 통해서 성장한 사랑입니다. 이 예수님 사랑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사랑. 오늘 믿는 우리는 이 사랑과 사랑을 구별해서 예수님 사랑인지 인간 사랑, 마귀의 사랑인지 잘 구별해야 됩니다. 마귀에서 나온 사랑은 하와를 통해서 선악과를 먹게 한 사랑. 하나님 계명을 어겨서 살아라고 먹지 말란 선악과 먹으라고 하는 것이 마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살아라 하는 게 마귀 사랑이라 이 말이요. 그래가 선악과를 따먹고는 자기 남편 아담도 선악과 먹으라고 사랑해서 준 거 아닙니까? 먹고 죽으라고 준 게 아니고 하와가 아담에게 선악과 따먹으라고 한 것은 먹고 살아라고 하나님같이 사랑하라고 그렇게 준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악과 먹으면 죽습니까? 삽니까? 선악과 먹으면 죽습니까? 삽니까? 정령 죽으리라. 아내가 남편 사랑하는데 남편 죽이는 사랑입니다. 자기 죽은 사랑, 자기가 먹고 죽은 사랑, 남편에게 주어서 죽이는 사랑. 그래서 마귀에게 나온 사랑, 인간의 사랑은 자기 죽고 남 죽이는 사랑입니다. 따라합시다. 죽은 사랑, 죽이는 사랑. 그 속에는 뭐가 없습니까?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자기 죽고 남 죽이는 사람. 이것 가지고서 이것만이면 먹여주고 마셔주고 옷 입혀주고 나그네 든 걸 영접해주고 병들었을 때 돌아봐주고 옥에 갇혔을 때 해방시켜준다고 해도 이것뿐이라고 하면 자기 죽고 남 죽이는 것뿐입니다.
이것을 참 깜짝 놀라야 되는데 우리 놀라지 않으면 안 돼요. 생각이 없어서 놀라지 못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면 이게 가만 따져보면 이게 죽은 사랑이고 죽이는 사랑이구나. 부모가 자식을 자기 죽고 자기 자식 죽이는 사랑, 그 사랑만 하면 안 되죠. 예수님 사랑은 죽어도 살겠고, 따라합시다.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것이 예수님 사랑입니다. 산 사랑, 살리는 사랑. 산 사랑, 살리는 사랑. 마귀의 사랑은 속이는 사랑, 가짜 사랑. 예수님 사랑은 참 사랑입니다. 참된 사랑입니다. 이 사랑과 사랑을 구별해서 아이에게 맛있는 걸 먹여줘도 거기 자꾸 먹이면 당뇨가 되는 것을 자꾸 먹이면 당뇨병 환자 되게 만들고, 당뇨병이 돼가지고 20살도 안 됐는데 당뇨병이 와가지고 가만 고통을 당하면 죽이는 일 합니까? 살리는 일 합니까? 애미가 자식 죽이는 일 하지. 병들도록 만들지. 이것을 바로 알아야지요. 오늘 우리가 사랑을 해도 육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영적으로 사랑에까지 돼서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식이 되도록, 믿음의 자식이 되도록,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자식에게도 부모에게도 형제에게도 이웃에게도 성도들 간에도 우리의 모든 삶은 이 관계 속에서 사는데 인간 사랑에서 멈두느냐, 주님 사랑에까지 나아가느냐, 주님 사랑으로 인해서 사랑하느냐, 인간 혈육대로 사랑하느냐, 여기에서 분별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분별. 우리 주님이 이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래서 오늘 믿는 우리는 말세가 되면 될수록 뭐가 성에서 사랑이 식어진다고요? 불법이 성에서. 불법은 뭐가 불법입니까? 불법은 뭐가 불법입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겨 사는 것이 불법이죠. 말세가 되어 갈수록 하나님의 법을 어겨서 살도록 하는 이 법이 많아집니다. 악령은 그 길을 많이 만들어내놓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성경도 안 읽어지고 기도도 안 되고, 아이고 바빠서 일이 많아서 선약이 있어서 참 이유가 많아요. 오늘 믿는 우리들은 한 사랑은 죽은 사랑, 죽이는 사랑이요, 또 한 사랑은 산 사랑이요, 살리는 사랑이라. 이 사랑과 사랑을 구별해야 되는데 말세가 되면 불법이 성에서 사랑이 식어진다. 믿음의 가정이 사랑이 자꾸 식어지면 염소같이 살아요, 양같이 살아요? 염소같이 살지. 아무리 불법이 성에 가도 우리는 사랑이 식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무슨 사랑? 예수님 사랑. 예수님 사랑이 뜨겁게 역사되도록 예수님 사랑이 우리에게 불같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신정동 교회가 이렇게 불같이 뜨겁게 사랑이 식어지지 않고 사랑이 뜨겁게 일어나는 이 교회가 될 때에 주님은 기뻐하시고 만족하시고 우리에게 주실 기업을 더하여 주실 겁니다. 예. 오늘 우리는 이 사랑이 제일이지만 하나는 죽은 사랑, 죽이는 사랑, 또 하나는 산 사랑, 살리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냐 인간의 사랑이냐, 마귀에게서 나온 사랑이냐 하나님에게서 나온 사랑이냐,
이 사랑과 사랑을 구별할 때에 사랑은 모든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게 됩니다. 사랑은 긍휼히 여기게 되고 세상 모든 죄악을 이기고도 남음이지요. 이래서 우리가 사랑할 때에 육신의 것을 가지고 땅의 것을 가지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 껍데기는 다 똑같습니다. 배고플 때 먹여줘야 되고 목마를 때 물을 마셔주고 병들 때 돌아봐주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해주는 이 일이 껍데기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속에 예수님 사랑은 속에 생명이 있어서 살고 살리는 역사 일어나지만 인간의 사랑뿐이라고 하면 그 속에 생명이 없어서 죽고 썩고 멸해지는 것이 갈수록 많아집니다. 그저께 성경 공부하다가 우리 정숙이 집사님이 거제동 교회에 있을 때 거제동 교회 피파가는 부잣집이 교회 옆에 있었는데 언제 가보니까 그 부잣집이 폐허가 되어 있더라고. 야, 전에는 부자인데 이 부잣집이 와 이렇게 집이 사람도 없고 폐허가 됐노. 자손이 망하고 경제가 망하고 그러면 그 집 멸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 원인을 더듬어서 우를 떠 봤더니 거제동 교회 건축할 때 교회 건축만 하도록 방해하던 집이 그 집이었다. 이런데 후에 보니까 이 집이 폐허가 되어 있더라. 참 우리는 땅에 보면은 얼마전지 땅에서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서로 돕는 일을 하느냐, 주님을 해방함으로 그만 멸해져 가는 걸음을 걷느냐. 좀 시간이 지나가면 한 세대가 가면 30년 안에 다 변합니다. 한 세대 30년 아니요. 동네가 부잣집인데 뭐 1대, 2대, 3대가 가면 그 동네에 부자가 바뀝니다. 확 바뀌어요. 전에는 부자였는데 나중에는 밥숟가락도 제대로 떠먹을 수 없는 가난뱅이로 변해질 수도 있습니다. 땅에 그것 보고 욕심낼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어디다가 욕심을 내야 돼요? 성령의 소욕, 하나님의 성령이 믿는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심을 따라서 이 사랑과 사랑을 구별해서 마귀에게서 우리를 멸망시키는 그런 사랑으로 살지 아니하고 예수님 사랑으로 얼마든지 나눠주고 동정하고 선한 일하고 선한 사업에 부할 수 있지 않아요? 이웃 사랑하기를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하는 일을 실천합시다. 이것은 불심판을 이기는 행위요. 주님이 재림하여 오시면 우리에게 상주는 심판을 해서 영원히 영광스럽고 존귀한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됩니다. 그날을 바라보고 오늘 깨어서 사는 우리 믿음 생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래서 오늘 몇 가지 말씀 배웠어요. 첫째는 염소같이 살지 말고 양같이 살아야 된다. 이걸 여기에 말씀해 줍니다. 양같이 살라고 하면 양 같은 행위는 어떤 행위가 되어야 돼요? 사람을 대접하는 그것이 하나님에게 대접이 되도록,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점심마다 식구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면 가족에게 대접하는 그것이 주님에게 대접이 되도록 해야 돼요. 직장에 가서 일내가지고 벌어서 가족들 먹이 살리는 그것이 주님에게 대접이 돼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에게 대접이 안 되면 안 돼요. 주님을 기쁘시게 만족하게 되도록 그렇게 사는 삶이 돼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돼야 됩니까? 껍데기는 똑같은 삶을 살지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먹고 입고 살고 돌아보고 사는 게 껍데기는 똑같지만 속에 알맹이가 다르더라. 예수님 사랑이 역사하느냐, 인간 사랑이 역사하느냐, 육체대로 사랑하느냐, 성령을 따라 사랑하느냐, 진리를 따라 사랑하느냐, 거짓을 따라 사랑하느냐. 예수님 사랑이 속에 있으면 살아가면 갈수록 대대손손 복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가정으로 사니까 이삭이 나도 좋고 야곱이 나도 좋고 12지파도 좋지 않아요? 이게 믿음의 가정이에요. 살아가면 갈수록 좋고. 롯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롯의 가정은 아들은 없고 딸 둘이가 나중에 낳는데 암몬 족속, 모압 족속 되어가지고 이스라엘이 가는 걸음을 방해하는 족속만 되었습니다. 예. 오늘 믿는 우리들이 내가 잠시 살아가는 이 세대가 대대손손 복 있는 믿음의 가정이 되도록 이 예수님 사랑이 속에 역사하고 예수님 사랑으로 찬송하고 예수님 사랑으로 사는 믿음의 가정이 되면 살아갈수록 복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